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여러분이 봉독드릴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영원히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아침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는 이 수도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자 이 늙은 수도사는 촛불을 들고 등단을 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발에 찍힌 못자국에 그 촛불을 비추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손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촛불을 비추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 이 수도사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은 한마디 설교의 말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셔서 쉬신 날이고 아무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날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 여인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기념할 만한 섬김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영원히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념할 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배워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이러한 행동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녀에게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행위로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가의 이와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또한 무엇인가 이와 같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감사의 사랑의 향기가 부족하고 또 옥합을 깨뜨리는 희생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며 정말 하나님께 이 여인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께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은혜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아들을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한 그 고가의 나드향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헌신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대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과부가 하나님께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의 이와 같은 헌신은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로 섬기는 길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또한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또한 최대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영원히 기념할 만한 신앙의 행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행위를 영원히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여러분 또한 지극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최대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정말 어떤 천천히만만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